할렐루야. 네, 오늘 이곳에 함께한 여러분과 각 가정 위에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3년간의 공생애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신 때 고난주간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셨다는 소식을 들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님을 찾아가 논쟁을 벌이면서 예수님을 잡아들이기 위한 구실들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예수님에게서 흠을 잡을 수가 없었고, 그 상황을 지켜보던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다가가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답변을 들은 서기관은 예수님의 말씀이 다 맞는 말이라고 동의하듯 말했고, 예수님께서는 서기관의 그 긍정적인 반응에 또 보답해 주시듯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마치 서기관과 예수님이 서로를 인정하고 칭찬하는 것처럼 보게끔 오늘의 말씀이 읽혀지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22장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시 서기관은 예수님의 뜻에 동의해서가 아니라 시험하기 위해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를 물었다는 것이죠. 가장 큰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랍비들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 중 하나였습니다. 랍비들은요, 613개나 되는 율법 중에서 248개는 중요한 것으로, 나머지 365개는 덜 중요한 것으로 분류해서 중요한 조항만큼은 꼭 최대한 지키고자 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조항과 덜 중요한 조항을 분류할 때마다 항상 논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서기관은요, 이런 점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논란의 중심으로 끌어들이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불순한 의도를 담은 서기관의 물음에 우리가 함께 읽은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와 함께 예수님께서는 그 서기관에게 기대하셨던 반응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사랑의 실천과 결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서기관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그저 앵무새처럼 네, 맞아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죠 라고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늘어놓는 것에 그친 실천과 결단으로는 나아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예수님은 사랑에 대한 지식은 있으나 실천이라는 결단이 없는 서기관에게 내가 하나님 나라에 멀리 있지 않다라는 말로, 그가 하나님 나라에는 가깝지만 하나님 나라 안에는 있지 않다는 것을 경고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 나라가 내게서 멀지 않다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은요, 칭찬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시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보고 싶습니다. 혹시 서기관처럼 사랑을 알기만 하고 우리가 지켜야 할 가장 큰 계명인 사랑의 실천을 잊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안타깝게도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장 큰 계명, 사랑보다도요, 세상이 말하는 기준을 계명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사랑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제가 영화 하나를 잠시 소개하려고 합니다. 몇 년 전에 조정석 씨와 아이돌 그룹 소녀시대 출신 유나 씨가 주연으로 했던 엑시트라는 영화를 제가 아주 재밌게 본 적이 있습니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영화는요, 주인공들이 도시 전체에 깔린 유독가스로부터 가족들을 구해내고 건물들을 타 넘어다니면서 나중에는 그 재난으로부터 살아남게 되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를 잘 보면요, 유독가스라는 재난 말고도 우리의 삶에 재난과도 같은 어려움이 가득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백수인 주인공의 상황을 통해서는 취업난이라는 어려움을 소개하고 있고요, 유독가스를 피해 넘는 건물에 달린 혼수와 예복이라는 간판의 등장은 취업에 성공한 청년들을 기다리는 결혼 문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혼수와 예복 간판이 있는 건물을 넘은 주인공들의 시선은 결혼과 동시에 큰 고민이 되는 집, 아파트 건설 현장으로 향하게 됩니다.
마지막에 주인공들은요, 아파트보다도 높게 서 있는 공사장의 타워 크레인 위에 올라가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라고 외치면서 그 영화는 절정으로 이제 치닫게 됩니다. 이렇게 주인공들을 옥죄고 있는 취업, 결혼, 내 집 장만 외에도요, 세상이 말하는 수많은 성공의 기준들은 우리를 옥죄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다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장 큰 계명인 사랑을 잊어버리게 되는데요, 이렇게 사랑 없이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아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예배하러 모인 우리는 분명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보다는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미 하나님 나라의 문고리를 잡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세상이 말하는 기준에 빠진 채 사랑 없이 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을 막게 되는 죄를 짓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문고리만 잡고 있지 않고 그 문고리를 당겨서 그 문을 열고 또 그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는 서기관과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세 가지의 사랑을 실천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함께 살펴볼 사랑은 하나님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29절은요, 구약의 쉐마 본문인 신명기 6장 4절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이 말씀을 이스라엘 신앙의 신조로 여기며 살아가는데, 어느 정도로 이것을 강력하게 믿고 말씀을 읽냐면, 제가 사진 하나 준비했습니다. 메주자 그리고 테필린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먼저 이렇게 문 옆에 기둥에다가 말씀을 이제 담은 통 같은 것들을 붙여 놓습니다. 그래서 집을 출입할 때마다 거기에 손을 대거나 입술을 댐으로써 말씀을 기억할 수 있게 해둡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테필린이라는 것인데요, 작은 통에 쉐마 말씀을 넣고 끈으로 손목과 팔뚝 또는 이마에 이제 고정을 시켜서 그 말씀을 아침과 저녁으로 암송하고 묵상하게 합니다. 유대인들은요, 이것을 모세 때부터 지금까지 지킬 정도로 이 쉐마 말씀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인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이어지는 말씀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쉐마 본문에 이어서 하신 말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한 사랑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것을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을 통해 보았고 경험했습니다. 2000년 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곳에 모여있는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죽음이라는 그 거룩한 모습으로 그 사랑을 증거하셨습니다. 죽음보다 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한 사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같은 사랑은요, 이 세상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십자가에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손수 보여주신 그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한 그 사랑에 온전히 응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힌트가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또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와 관계를 맺으면서 영원히 그 따뜻한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굳게 닫힌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여는 것입니다. 우리와 관계하기를 원하시고 사랑 나누기를 원하시는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그 문 밖에 서서 우리의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들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 안에 주님과 관계하지 않고 세운 나만의 기준과 세상의 기준을 너무나도 쉽게 자리 잡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누가복음 18장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등장합니다. 바리새인은 나는 세리와 같은 죄인이 아니고 11조를 드리고 금식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런 기도를 올려드리면서 율법만 지키면 된다는, 행위만을 강조하는 자신의 기준을 드러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자, 그리고 이어서 세리가 와서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통곡하며 기도해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제가 죄인입니다. 이 두 사람의 기도는요,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굳게 닫힌 마음으로 자신을 드러내기 바빴다라고 한다면, 세리는 자기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과 관계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차이를 보시고 자신이 세운 기준과 율법을 잘 지킨 바리새인보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과 관계했던 세리를 향해 의롭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차이는요, 율법 준수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었어요. 혹시 우리도 이 바리새인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을 저버리고 나만의 기준에 빠져서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곳에 계신 모두들,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 굳게 닫혀버린 마음의 문을 열기에 힘쓰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따뜻한 사랑을 나누어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랑은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벌써 오래되었지만 요즘도 여전히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는 자존감에 대한 책들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런 책들이 베스트셀러에 올라갈 만큼 우리 사회가 자존감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자존감이 낮다는 것을 반증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의 낮은 자존감, 스스로를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에는요, 앞서 제가 소개해드렸던 영화 엑시트를 통해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대별로 이루어야 할 것들을 성취하지 못했다는 실패감과 좌절감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요, 나는 누구인가라는 정체성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의 존재가, 나의 가치가 어떤지 모르기 때문에 스스로를 사랑하지 못하고 자책하며 스스로를 망가뜨립니다. 오늘 본문 31절 말씀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다른 이들과의 관계를 맺으려고 합니다. 굉장히 모순적이죠. 자기 자신을 먼저 사랑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는 이웃을 사랑하기에 앞서 사랑해야 될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를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의 신분을 놀랍게 바꾸어 주셨습니다. 죄로 가득했던 더러웠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왕과 제사장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변화는 당연히 놀라운 것이지만, 이 변화가 더욱 놀라운 것은요, 우리를 왕으로 제사장으로 각각 부르신 것이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 변화가 제가 더 놀랍다라고 말한 이유는요, 오래전부터 왕과 제사장은요 같은 사람이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왕은 왕이고요, 제사장은 제사장이었습니다. 서로 다른 사람이 각각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역할이 다른 만큼 서로 다른 영광과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이 두 역할을 동시에 시도했던 이스라엘의 왕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이었습니다. 그는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패배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자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도착한 사무엘로부터 당신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는 책망을 듣게 됩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처음에 왕과 제사장을 함께 겸할 수 없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왕과 제사장이라는 두 지위와 영광을 다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하시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냐라는 것이죠.
왕이 누리는 영광과 은혜, 제사장이 누리는 영광과 은혜를 모두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죄인으로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너무나도 과분한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또 우리의 가치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 어떤 것으로도 매길 수 없는 귀한 당신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요, 이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기보다는 부끄러워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왜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 복음,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 부끄러운 감정을 갖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신분의 변화라는 큰 축복을 받고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인의 때의 습성과 욕구를 그대로 간직하며 이어가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죄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신분이 바뀌었음에도 자꾸만 스스로의 정체성을 세상의 잘못된 기준과 비교하면서 스스로를 판단하려고 해요. 세상이 말하는 성공을 기준으로 나는 성공한 사람인지 아닌지로 스스로의 가치와 정체성을 판단해요. 그리고 그것을 기준으로 나는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까지도 판단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차를 몰고 몇 평짜리 아파트에서 살고 어디 학교를 나와서 어느 기업에서 일하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느냐 안 받느냐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그것은 우리의 가치가 결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때, 바로 그때 우리는 사랑받기에 합당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이죠. 사랑하는 우리 춘천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요, 세상의 악한 기준에 맞추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스스로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핏값이라는 놀라운 가치와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놀라운 신분을 잃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는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랑은요, 이웃 사랑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조건을 달아놓으셨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몸은 우리의 육체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두 번째 사랑에서 이야기했던 우리의 신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웃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그들도 우리와 같은 신분, 하나님의 자녀이자 왕같은 제사장의 신분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 혹시라도 그 이웃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우리를 통해서나 또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누구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셨던 사랑을 나누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다른 사명들을 핑계로 이웃 사랑하기를 잊어버리고 교회 안에서만 그 사랑을 실천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또 다른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10장 말씀을 보면 서기관과 예수님의 이야기에 이어서 곧바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강도를 만난 자의 이웃은 율법을 잘 지키는 제사장도 레위인도 아닌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씀하시고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등장하는 제사장과 레위인은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니 만지지 말라라고 하는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을 선택한 것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자기 마음의 사랑을 온전히 품지 못했던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요, 하나님 나라 안에는 들어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앞서 이야기한 제사장과 레위인은요,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는 사실을 놓치고 말았던 겁니다. 그들이 매일같이 수백 개에 달하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 쓴 노력들은요, 다 허사가 되고만 것이죠. 우리가 격식 있는 파티에 참석하거나 고급 레스토랑에 갈 때는요, 드레스 코드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요, 주최 측에서 정한 최소한의 복장을 갖추지 못하면 그 레스토랑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도 드레스 코드가 있습니다. 그 옷을 입지 않으면요,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드레스 코드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우리 인간의 고통과 마음에 공감하기 위해 입으셨던 육신의 옷, 성육신, 다시 말해 사랑의 옷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입으신 그 사랑의 옷을 우리도 우리의 이웃을 위해 입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 옷을요, 옷장에 걸어두기만 하고 벌거벗은 채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벌거벗은 채로 다른 사람에게 왜 당신은 사랑의 옷을 입지 않고 있느냐라고 다른 사람의 복장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 때문에 많은 이들이 오히려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상처를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포기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마주한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이웃과 사랑을 나누고 이웃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찬양에서 우리는 그 힌트를 또 찾을 수가 있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다들 잘 아시죠? 이 노래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해야 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갈 수 있다고요? 거듭나면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고 노래합니다. 그렇다면 거듭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우리의 모습이 완전히 빛의 자녀답게 변화된 삶, 사랑이 없던 삶에서 사랑이 가득한 삶을 살 때, 사랑만 받던 삶을 넘어서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이웃들은 우리의 변화된 삶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지켜야 할 가장 큰 계명은요, 나의 어떤 직분과 어떤 역할, 율법 준수와 같은 것이 아닌 예수님이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사랑의 옷을 우리도 입고 만나는 모든 이웃들에게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웃 사랑을 저버린 채 하나님 나라 가까이에만 있던 어둠의 삶을 살았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오늘 말씀처럼 이웃 사랑을 실천하여 우리의 이웃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빛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라는 이 세 가지의 사랑에 대한 말씀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오래전부터 많은 설교를 통해서 너무 많이 들어서 다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사랑을 직접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기란 참으로 힘들죠. 우리는 몇 번이고 말씀을 듣고 결단하면서 실천에 옮겨보지만 우리의 연약함은 이를 온전히 이어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몇 번 시도해보고는 금방 포기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직 제가 죄인이라 그런가 봐요. 제가 부족해서 그런가 봐요. 제가 얼마 전에 소양강변에 있는 카페에 방문을 했습니다. 카페에 방문해서 바깥을 보는데 햇빛이 강물에 비쳐 반짝이는 것을 보고 한참 동안 그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이 강물에 이제 햇빛이 비치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말로 윤슬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 윤슬이 아름다운 이유를 아시나요? 이 윤슬이 아름다운 이유는요, 강물이 예뻐서도 아니고요, 햇빛이 예뻐서도 아닙니다. 이 윤슬이 아름다운 이유는 강의 물결에 따라서 햇빛이 부서지며 반짝이기 때문입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는 모두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요, 거울이 그 빛을 반사하듯 하나도 빠뜨림 없이 실천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거울과 같진 않지만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사랑을 비추기에 힘쓴다면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 속에서 그 부서지는 따뜻한 그 사랑의 빛은 우리가 만나게 될 사람들의 눈에는 윤술과 같이 아름답게 반짝일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 모두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나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실천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있는 것을 넘어서
그 안에 들어가는 놀라운 은혜와 그리스도인만이 누릴 수 있는 그 영광을 온전히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